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악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악한 댓글의 줄임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다 비방이나 험담을 담아서 쓴 글로서 지금은 이렇게 악플을 사용하다 보면 정보통신법 위반이 됩니다. 악플은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올려진 글이 설령 기분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익명을 가장해서 악플을 쓰면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악플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지 않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지만 악플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위 무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올린 글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이 없고 댓글도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 올려진 글들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평가도 없고 관심도 없이 그저 사라지는 글이 되고 맙니다.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렇게 관심도 없이 사라지는 글들은 글쓴 이의 노력을 헛된 수고로 만들고 마는 것이죠. 자, 여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그들은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무관심으로 살아온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 향하여 구원해달라고 외쳤을 것이고 지금의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간에 그들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외면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였고 징계였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패역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신보다 강한 나라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이스라엘의 결국은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죄의 본질적 특성은 하나님께 향하기보다는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영향력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뉘우치는 참회보다는 원망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것을 외치는 선지자의 외침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을 부르시고 남은 자를 통한 구원을 이뤄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과 맺은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하며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나긴 침묵 가운데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실 구원의 약속은 새로 오실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이루어가신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잘 알아서 마땅히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현실 가운데서 그냥 무관심하게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전히 약속의 하나님으로 계셔서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일하심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따라 이루어가시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상 것 때문에 어긋나게 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오실 종을 통하여 이루어가실 그 은혜의 자리에 이스라엘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초청의 자리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이루어가실 그 구원은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란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항해하는 자들이요,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이요, 땅끝이요, 광야와 성읍들과 게달 사람들과 셀라 주민들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종을 통한 구원이 민족적 차별이 없고 지위나 생활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구원받아 하나님께 향하여 새 노래로 즐겁게 노래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중해를 중심으로 분포된 나라가 등장했죠. 이 이스라엘로 볼 때 바다 가운데 있는 만물이요 섬들입니다. 왜냐하면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 지역의 사람은 당시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하여 배를 타고 섬을 거쳐 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광야가 있고 이스마엘 후손인 게달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인 셀라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에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허다한 민족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에는 이스라엘에서 나온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구원이 나타날 것이라는 소식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선지자가 전한 구원의 소식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는 종을 통한 그 구원이요, 그 구원은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이 되기 위하여 친히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십니다. 13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크게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앞장서 나가시며 모든 사망에서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최종 승리가 사망을 이기는 것이 있음을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의 승리는 강한 자의 표시가 되고 강한 자의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망과의 싸움에서 용사같이 나가서 승리하신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찬양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되기 위하여 친히 용사같이 나셔서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따른 분명한 약속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미처 깨닫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향하여 원망과 의심을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그래서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향한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나 우리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침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다져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쩌면 긴 침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보다 우리를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14절 보십시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자, 여기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했다라는 표현은 포로 기간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치욕적인 심판을 긴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간 세월만큼 하나님의 긴 침묵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잉태하는 그 산모의 부르짖음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장 칼뱅은 그의 주석에서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라는 구절을 즉시 파괴하고 삼키리라 이렇게 개인적인 사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기뻐하시고 택하신 종을 통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 15절에 있는 것처럼 산과 언덕을 황폐케 하며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물이 넘쳐 섬이 되게 하며 한대로 물을 마르게 하여 자연을 심판하심으로써 우리 눈에 나타나는 어떤 어려움이나 원수들도 쉽게 제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6절에 있는 것처럼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이끌어서 밝은 빛의 세계와 평탄한 지름길로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영적으로 눈이 멀어 도무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진리의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반면에 17절에 있는 것처럼 조각하고 부어 만든 헛된 우상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셔서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듣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질문하심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지금의 포로가 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잘 보라고 말씀합니다. 18절부터 22절 말씀이지요. 읽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약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말씀을 주셨는데 듣지 않고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이 전해졌고 나라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하여 율법이 해석되고 또 보존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따른 모범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그 말씀의 유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불순종과 변질된 신앙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순종과 변질의 신앙은 듣지 못해서도 아니고 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더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유의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것은 귀를 열어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태도는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지 않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않는 이상 도무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는 것이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들어야 하고 자신의 생활에서 누릴 수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위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일이 되고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스스로 도무지 그 일에 귀를 기울일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삼가 들을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당한 처지를 한탄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에서 침묵하고 계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는지에 대한 답답할 뿐이죠. 정작 이런 심판을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심판을 인하여 바벨론의 나라가 빼앗기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 그리고 오랫동안 포로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하여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삶의 시련이 다가오고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게 될 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침묵하고 계시는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불평과 불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도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환경과 처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가야 합니다. 더 큰 어려움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닥친 시련의 의미를 잘 깨달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음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로 인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 25절에 있는 것처럼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받는 하나님의 형벌이 바로 그들의 죄로 인하여 닥칠 전쟁의 시련과 어려움이요 포로로 끌려가는 서러움이었던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위기에 처해 있거나 이미 절망의 골짜기로 지나가고 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고 하시고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느꼈단 말이죠. 그러나 본문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했지 않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살았으나 하나님은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침묵을 깨트리고 강력한 용사처럼 일어서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위대한 역사 앞에서도 영적으로 눈이 멀어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부패한 실상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경고의 말씀에 또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여전히 우리를 지금의 자리뿐만 아니라 더 복된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인간의 감정을 흥분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부르는 우리의 노래가 바로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온 세상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는 모든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향한 찬송을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죄인을 향하여 마침내 참으시고 기다리셨다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향한 저희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어쩌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기도가 되었는지를 돌아보게 되옵나이다. 그래서 늘 신세한탄만하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 속에 있는지를 또한 반성해 보옵나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의 처지와 형편을 통하여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여전히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하오니 저희 연약함과 저희의 죄됨을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잘 깨달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향한 신앙을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더디 응답이 올지라도 더 좋은 곳으로 허락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